10장 20절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모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지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자와 화 있을 자에 대해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 있는 자와 화 있을 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무엇이 복이냐고 물으면 무엇이 복이라고 대답하기가 매우 난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재물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 재물이 많은 것을 복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부유한 사람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복과 내 화에 대하여 제시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복과 내 화에 대하여 제시하신 메시지는 예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인격의 가치관과 영속적인 참 행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지녀야 할 인격의 가치관이 무엇이며 천국적인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복이 무엇이냐 아마 대다수가 재물이 많은 게 복이다 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재물이 많은 게 복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은 것이 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재물이 많은 것이 꼭 화가 되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이었고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내 인생길을 살 수 있는지를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에 4번 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4번 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이제 선후가 무엇인지 바로 정립해서 살아갈 것인가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택하여 사도라칭하시고 내려오셔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문자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물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데 물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의지할 것을 찾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제 그것을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은 의지할 곳을 찾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연하시기를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요 줄인 것이 복이요 우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줄인 것이 복이고 우는 것이 복이 왜 복이라고 하셨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뭐합니까? 자기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하나님께 오기가 쉽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를 찾기가 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를 깨달으면 그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깨달으니까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합니까?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제 얘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것을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외로워 울던 사람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의 말씀으로 만족함을 얻어 기뻐서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외로워서 방황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목적을 찾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마음이 가난했고 주렸고 울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불변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진리의 말씀 깨달아 내가 의의 양식을 먹게 됐고 그 다음에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실상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인생의 목적을 찾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안 찾았으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방황을 하게 되고 때로는 외로움을 마음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아직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먹을 만큼 가난한 것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되게 가난했었어요. 마음이 정말 가난했었어요. 정말 죄를 안 짓고 의의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정말 알고 싶었고, 왜 인생이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해지면 그건 전체가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기왕이 태어나 사는 거 정말 죄를 안 짓고 의의로 살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알고 싶어서 굉장히 가난해서 찾았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듯이 저는 정말 찾고 구하고 두드렸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그 진리가 나를 뭐 했냐면 이제 의롭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진리였고, 이제 그거를 깨달아서 자꾸 그 진리가 나를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줘서 이제 살아가게 하다 보니 나는 점점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게 되고 더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의의 말씀으로 만족을 얻게 됩니다. 배부름이라는 것은 의의 말씀을 내가 실컷 먹어서 쉽게 말하면 완전히 깨달아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니까 뭐하더라? 만족감을 얻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나 혼자 외로움을 느꼈죠. 친구들하고 어울린다고 안 외롭나요? 뭘 한다고 안 외롭나요?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요.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 나중에는 고독으로 느꼈거든요. 그렇게 느꼈던 전데 그래서 외로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었거든요. 그건 누구도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그걸 못 해주는 거고 부부가 아니고 부모 자식 간도 못 해주는 거예요. 친구도 못 해줘요. 우선 좋을 때 친구지 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고독감은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진리가 깨달아지다 보니까 그 고독이 없어지고 외로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고 늘 항상 기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를 이제 제가 알게 되는 거고 천상의 기쁨이 뭐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량 뭐예요? 정말 내 감정의 외로움 속에서 싸우던 내가 이제는 완전히 기쁨이 화해져 버리는 걸로 제가 변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를 불렀고 이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면서 나를 만들어주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서 자기 싸움에서 정말 갈등하는 사람을 불러서 뭐하냐면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아직까지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찾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기쁨도 없어요.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살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를 합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빨리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 인생의 목적이 나는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생의 목적으로 영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 정말 영생하고 싶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뭐 때문에 현실을 존재하고 있는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학문을 할 때도 내가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공부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있어요. 근데 자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차이입니다. 목적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예요. 목적관이 있는 사람은 정말 노력해요. 정말 기뻐서 해요. 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자기 지금 열심히 하면 왜? 그것이 다다르니까. 그 목적을 한 발 한 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가가니까. 근데 목적이 없이 하는 사람은 막연하거든요.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재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찾은 사람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기쁩니다. 내 삶에 활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하루에 기쁨이 없습니다. 활력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죽은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서 활력 있게 그 시간을 내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죽은 글로써 성경을 배우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서 살아있는 생명이 돼서 멋진 인생의 목적을 갖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건 사도들만이 국한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전체가 바로 이 인생의 기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는 뭐예요? 그 진리가 깨달아서 내 인생의 목적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뭐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제 내가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때는 뭐하다고요? 복이라고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한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한테 칭찬 들으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옳은 길을 가면서 옳은 사람에게 칭찬 듣고 악한 사람에게는 미움받고 악하다 칭함받고 핍박받을 줄 알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으니까 우유부단한 것이지 적당한 것이죠. 정확하게 알면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유부단하게 살지 마세요. 우유부단한 건 내가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없으니까 우유부단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불러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의의 만족을 얻어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천국의 영속적인 기쁨을 얻은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만족을 얻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걸대로 내가 사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거든요. 내 안에 이루어질 때도 기쁘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살 때 더 기쁨이 배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천국의 영속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옳은 일로 고난받으니까. 옳은 것을 위해서 고난받으니까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미 진리가 나를 기쁘게 해서 늘 진리 안에서 기쁘게 사는데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이죠. 그게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고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로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기뻐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일생을 그 고난을 기쁨으로 뭐냐면 전부 화해서 그 기쁨을 자기 몸에 고난을 짊어지면서 이 진리가 나타나게 하는 이 기쁨의 진리를 전파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살게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쳤던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나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인생의 목적을 밝히 알므로 주를 위하여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은 가시죠. 직접 성경에서 우리가 찾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7절로 9절 말씀까지 찾으실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이 땅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사는 사람들 자기 위해 산 거 아니거든요. 다 주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죠. 근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잘못 인생을 살아서 화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 진리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었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이기주의로 살라고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살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불안한 감정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외로움에 마음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마음이 편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마음이 불안함으로 재물을 의지하여 부유해지면 화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은 분리되어 와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영이 분리된 데서부터 인간의 마음은 불안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세상 걸로 그 불안을 없앨 수 없는 그 불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의지하고 있다고 마음이 안 불안해요? 자기 안에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분리되어 온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불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이 이제 얘기할 때 서양의 철학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렇게 구멍을 내놨다. 그런데 이 구멍은 무얼로도 메꿀 수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깨달아서 예수로만이 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불안입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은 없애기려고 이 구멍에 채울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 그러니까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돈으로 이제 의지하면서 자기 자유를 안 불안하다 자유하면서 산다고 해서 근본적인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마음이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르치신 것이 이제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는데 여기서 부유한 것이 무엇이고 가난한 것은 아까 마음이 가난한 걸 얘기했죠. 그러면 부유한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깨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의를 이미 받았도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재물로 인하여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연하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리로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의지했던 마음이 죽을 때는 모든 것이 헛됨으로 울며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언젠가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은 한계를 있게 마련이에요. 그 육신의 한계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아서 인생의 목적을 알아서 사는 사람은 뭐합니까? 그 죽음이 없앨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는 이게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살기 때문에 영원히 영생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지만 세상 것으로 의지하면 죽을 때 싹 없어질 때 줄인 자, 그는 배부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웃은 줄 알았는데 그는 뭐예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참해지는 인생에 만료를 당하기 때문에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피조세계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데는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배부른 자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못 깨닫고 재물을 사랑해서 재물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는 줄인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으면 돈을 벌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라 하는 걸 받아들이면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을 벌 때 여러분들이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생명은요 어떤 물질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의롭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근면하게 벌어서 누리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안 깨닫고 돈을 믿으면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는 줄인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생을 뭐예요? 헛된 시간을 보내고 사는 것이 되시죠.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시는 것은 열심히 벌고 열심히 버는 만큼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재물을 의지하여 마음이 부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혼, 제일 중요한 자기 생명이 무엇인지, 자기 주인이 영혼이고 주인 생명,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갖고 있어도 불안해. 그 마음은 늘. 왜? 언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재물 나갈지 모르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깨달아 불변한 하나님을 믿고 재물 이런 것은 변하는 것이니까 이건 여러분이 형편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라 하고 가르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깨달아 영혼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주인이에요. 그게 나예요. 내 영혼이 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늘 불안해있고 다른 걸 의지하고 그것이 내 주인 노릇을 살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혼, 나에게 생명을 준 불변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서 인격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 수 있는 인생길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뭐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자기 영혼을 발견하고 자기 영혼의 주인을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진리가 완성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고 전부 이 진리를 깨달아서 깨달은 대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주인이 돼서 천국의 소망으로 그 목적으로 진리를 깨달아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길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4가지 복을 다 받은 사람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사역자들이 이제 3가지 복을 갖춰서 완전히 갖췄으면 이 마지막 그것 때문에 네 생명도 거기에 바치고 주의 그 진리를 대언해서 주의 제자들이 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사명이 부여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와 화 있을 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복 있는 자와 화 있을 자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대비시켜 마음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부유한 자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부자는 아이고 나는 화 받을 거 어차피 예수 안 믿는다 하면 골치 아파요. 그건 못 깨달아서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화가 있지만 돈을 다스리고 살면 누리고 살면 진리를 깨달아 누리고 사는 인격이 갖춰지면 화가 없습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는 진리를 깨달아 의로 배부른 자가 되지만 마음이 재물로 부유한 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의의 줄인 자가 되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재물이 없어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없다고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진리를 찾습니까? 더 집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난하다고. 돈을 더 집착하고 그냥 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친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다 그 사람이 진리를 찾아서 배부른 사람, 의에 배부른 사람인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닌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사람이 재물이 있어 부유하다고 마음까지 부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돈을 벌었는데 자기는 늘 자기 안에 자기를 불안한 것이 있고 늘 그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고 그런 것을 깨달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아멘. 그 가난한 사람과 돈 있는 사람 대비시켜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마음이 부유한 사람을 분별하게 했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있고 없고 상관없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제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재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해도 자기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그걸 깨닫지 못해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더 세상 것에 집착하고 돈 벌려고 집착하고 자기 몸이 상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안간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불안한 것을 없앨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다 칭찬하려고 그래. 너도 나도 세상 거 있으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대로 옳은 것을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칭찬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옳은 것이 가기 때문에 악인한테는 미움받을 줄도 알고 핍박받을 줄도 알고 멸시받고 무시받을 줄 당연히 알고 간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방편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가지고 뭐 합니까? 복 받으라고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불변의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불변한 인격이 돼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육신적인 말로 해주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다 좋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래서 칭찬했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대하는 사람들은 다 핍박했거든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면 핍박받을 게 당연할 줄 알기 때문에 당신도 핍박받을 줄 알았고 제자들도 예수님 가르친 진리로 해서 대언하며 살면서 핍박받을 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삼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 내 인격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자기 수단으로 해석해서 쓰거든요. 그게 뭐한테 맞추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춰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하면서 육신적으로 삶의 목적이 못 찾은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고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끼리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이 가난해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진리를 깨달아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이 되어 의로 부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로 부유해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의로 부유해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깨달아 의로 부유해진 마음의 가치관을 확립한 인격이 되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진리는 공의거든요. 의의 말씀이고 나를 의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의를 깨달아서 내가 그 공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일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